자, 우리 옆 사람들 승리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참 승리하셨어요. 이번 특세의 주제가 뭐죠? 자,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니느웨 백성들이 망하게 된 거죠. 그 영혼이 이제 그 백성들이 이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살리라고 이 요나를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아멘이 원래 이사를 갔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선교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선교는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 시급할 때, 중요할 때 바로 그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번 이 주제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일어나, 지금 가라는 거예요. 지금 니느웨가 망하게 됐다는 거죠. 재미있는 조크가 있어요. 교회에 불이 났을 때 당회를 먼저 열어야 될 거냐, 소방서에 전화를 먼저 할 거냐. 당회를 열어서 어느 소방서에 전화를 해야 될 것이냐 의논하는 동안 벌써 다 탔어. 충청도 예산 사람들은 예산만 세우다가 끝난다는 그런 조커가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교회 가서 집회하면서 했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예산 사람이더라고요. 살리는 일은 시급한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영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은 특권입니다. 아무에게 맡겨주신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내가 누구를 보낼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제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죄가 저기 있나오니 죄를 보내소서, 이게 아니고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요나가 가서 외쳐야 될 말씀이 있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는 무너질 거라. 아니, 유대인이 이거 적대국에 와가지고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면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요, 진실되게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요. 그렇게 전할 때 때로는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은 바로 순교자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고 예수의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정말 제대로 된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특세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으셨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국내 국외로 이 선교사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누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 따라하겠습니다. 능력받아. 땅끝까지. 능력받아. 땅끝까지. 이렇게 목소리가 약해가지고 조는 사람이 2명 있는데, 다시 크게 시작. 능력받아. 땅끝까지. 아멘. 능력받아야 땅끝까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참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에 대해서는 참 익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아요. 이 사람에게 배우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이 배우는 것은 이 확신을 갖는데 참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경 말씀을 제대로 확실히 배우고 아는 사람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지만, 성경 말씀을 잘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 사람은 저 목사님 자기 얘기하나? 자기가 지어서 말하나?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참 은혜 받기가 어렵죠. 근데 여러분, 이 배우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 배우는 것이 받는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받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렇습니다. 은혜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보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을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받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 성령의 은사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받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보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그의 뜻대로 나눠주신다.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죠. 기도응답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응답은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성령론이나 은사론이나 구원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배운 것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참 많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내가 제자반도 다 이수했고 지도자반도 다 끝냈습니다. 많은 걸 배웠어요. 배웠는데
과연 은혜를 받았냐고, 성령을 받았냐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냐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았느냐? 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엘리사는 이 받는데 눈을 뜬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유명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없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갈멜산에 올라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이 하늘문이 열리며 비를 쏟아 부어주시는 이 엄청난 그런 기도응답의 역사,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베델에도 신학교가 있었고 여리고에도 신학교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세웠죠. 엘리야 스쿨을 나왔다, 엘리야 신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당대 유명한 명문 신학교를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엘리야가 이제 승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제 베델에 있는 신학생들하고 송별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도 송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는데 그때에 그 모든 신학생들은 다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것 같아요. 나 엘리야 스쿨 다녀, 나 엘리야에게 배웠다니까, 이런 것으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딱 한 사람 엘리사만 계속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을 건너가기까지 그 엘리야를 쫓는 거예요. 야,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저는 선지자님이 받은 그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 영감을 저는 갑절이나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건 너한테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러면서 회를 바람 타고 이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의 겉옷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엘리사는 결국 엘리야가 받았던 그 영감, 성령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 바로 영적 유산을 갑절이나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5절에 보면 다 이 선지생도들이 발장을 끼고 봤어요. 뭐 저렇게 쫓아다니냐, 뭐 저렇게 저런 식으로 선생님이 그냥 있으라고 그러는데도 왜 저렇게 엘리사는 저렇게 쫓아갈까? 그러면서 봤는데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영감이, 성령께서 하시던 그 사역이,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함을 보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자기도 알지만 다른 사람도 알아요. 능력을 받으면, 은사를 받으면 자기도 알지만 다른 사람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엘리야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참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많은 사역들을 했지만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도 더 갑절로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지 몰라요. 각종 세미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많은 인포메이션 세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냐 말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 믿으라고, 내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증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됐는지 분명하게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날 수 있는 교회를
세상이 우습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이 세상의 희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크리스천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능력 받아야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능력 받지 못하면 절대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 사람에게 밟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에 갔는데 술집에 가서도 이 테이블에서도 이 집사 한 잔에, 저 테이블에서 김 집사 한 잔에, 절대 술집에서는 직분을 말하지 말고 이 형 한 잔에 김 형 한 잔에 그렇게 하라고 제발.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쫙 노래방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찬양할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그래서 저 사람 벙어리인가 그랬는데 예배 마치자마자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 90점 100점 나오고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껍데기 신자야.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인들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목숨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정말 수천 명이 국내로 국외로 이 복음을 들고 가는 이 복음의 전사들이요,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고 담대하게 이 복음 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사가 어떻게 받았느냐 이거죠. 어떻게 이 갑절의 영감을 받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이 원리,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 특세를 3주간 했습니다. 예배를 3주 동안 여러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났을 때, 자, 내일 이제 특세가 끝납니다. 끝났을 때 이번 특세가 어땠어? 좋았어요. 많이 배웠어요. 흥미로웠어요. 절대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 나 은혜 받았다고, 나 성령 받았다고, 나 응답 받았다고, 나 하나님의 정말 주의 음성을 듣게 됐다고, 나 살게 됐다고, 나 병고침 받았다고, 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이런 간증이 쏟아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그냥 많은 지식을 얻는 것으로는 변화가 안 돼요. 절대 변화 안 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절대 자신도 변화가 안 되는데 남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지, 세상이 정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데 계속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겠냐고. 교회가 본질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몇 날에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절대로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다른 일 하지 말고 성령 충만부터 먼저 받고, 그리고 주의 일을 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지.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히우는 장소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받았냐?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과감한 결단을 하자. 네,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자, 원래 이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농사를 아주 크게 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면 넌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엘리야가 농기꾼을 불살로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릅니다. 결단. 오늘도 이 열왕기하 2장을 읽어보면 길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너는 이제 이곳에 머물라고 엘리야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을 건너가기까지 결단한 거예요. 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저 엘리야 선지자님이 사역하는 것은 저건 배워가지고 저렇게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역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 정말 선지자로서 사역을 해야 될 텐데 자기가 볼 때는 엘리야 선지자님이 사역하는 걸 보는 거는 전 뭐 어마어마한 사역인 거예요. 예,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정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이런 모든 일들은 저건 무슨 그냥 배워서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성령께서 하시는 저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과감하게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거짓을 버려야 돼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하고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내 말을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되었다. 죄악을 품은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단해야죠. 악을 버려야 되겠다. 거짓을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철저히 회개할 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은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때 그 비유 설교를 듣고 깨닫죠. 이 다윗이 내가 범죄하였다고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통곡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여 어찌할꼬.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제일 좋은 설교는 뭐냐?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찔렸을 때 두 종류예요. 욕을 하고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지는 세력이 있고, 마음을 찢으면서 형제 어찌할꼬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버려라, 악을 버려라, 회개하라는, 듣기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탄 마귀는 자꾸 가면을 씌우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죄악된 세상으로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가운데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간의 죄가 있는 것은 은밀한 죄거든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 요수아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해야만 되는가? 알고 보니까 아간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 은밀한 죄를 치워버렸더니
바로 아이성 전투는 간단히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이제는 잘못된 습관 다 끊어버리자. 예? 설교 시간에도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메일을 보내고 카톡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삼일교회 성도들이 참 새벽기도 드리는 자세가요, 굉장히 A학점을 줄만해요. 예. 근데 어디에 가면은 엉뚱하게 이거 매일 오지도 않는데도 계속 보내. 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습관이거든요. 그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면은 은혜 받지 못하죠. 잘못된 습관, 잘못된 것들을 다 이번에 청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깨끗한 그릇이 준비될 때, 버리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리아는 옥합을께서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근데 부자청은 내 물질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나를 따르라. 물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다는, 드릴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는데 그것을 못했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단기 선교 가는데 갈까 말까 이런 분도 있죠. 갈까 말까 그럼 가면 돼. 그냥 결단 한 번만 하면 그냥 열린다니까. 예? 예? 이번에 새벽 예배 나온 분은 다 가, 그냥 가. 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한 번 내가 결단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쫙 열려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애타게 사모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애타게 사모하자. 자, 엘리사는 너무너무 사모한 겁니다. 길갈에서 베델에서 이 베델의 신학생들, 여리고의 신학생들도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은혜 받으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왜 선생님 가신다는데 자꾸 그럽니까? 그러면서 투덜대는 사람들은 있었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은 방해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그걸 뚫고 가는 거예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 보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신 하나님. 제가 우리 은혜기도원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좀 작은 공간이니까 바닥에 앉아서 좁히고 땡기고 그렇게 앉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한 60세 되신 아주머니인데 말씀을 듣는데 그래. 아멘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말씀 전하면서 나도 이렇게 갈 거야.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수를 하는데 내 이 바지를 붙들고 놓으세요. 이걸 왜 이렇게 아멘하고 붙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낮 시간이 됐는데, 오래된 얘기죠. 낮 시간이 됐는데 듬성듬성 이렇게 앉았어요. 왜 직장들 가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또 안수기도 하는데, 목사님 저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실 수 있어요? 나도 진짜 궁금한 거예요. 왜 이렇게 붙들고 이러고 난리. 이분이 그래요. 저는 텍사스 엘파소에서 우리 두 아들이 나를 휠체어로 이곳까지 데려왔습니다. 저는 파킨스 병입니다. 그러니까 빽빽이 이렇게 사람들이 막 좁혀 앉으니까 이분이 일어나지를 못하시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손도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서울대학 병원부터 시작해서 병원이라는 병원 다니고 무슨 신유은사가 있다는 데들도 다 다녀봤는데 내 병이 너무너무 중하게 됐습니다. 신문 광고에 목사님께서 집회한다는 광고가 나왔길래 내가 이번이 그냥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 아들하고
엘파소로부터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찡해요. 그러니까 이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비디오로 찍었거든요. 그리고 그 본당에서 목사관까지가 꽤 먼 거리예요. 거기까지 걸어갔다 온 이 많은 사람 앞에서 간증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때 정말 확실히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확신했던 것은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셔도 사모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은혜를 그렇게 사모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중국에 오랫동안 80년도 말부터 그 지하 초속교회들 다니며 집회를 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이렇게 보면 뭐 찬송을 해도 다 외워가지고 그냥 절규하듯이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안수기도를 하면 내 몸이 다 사지가 찢어질 듯이 그냥 이쪽에 이팔 잡고 늘어지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막 은혜를 받는데, 뒤에 애기 업은 아주머니는 애기도 울고 자기도 울고 그러면서 그렇게 은혜를 그러다가 LA에 오면은 얼마나 교인들이 이게 뺀질뺀질한지, 그래서 한동안은 계속 중국만 다니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그때 당시 먹는 것도 힘들고 어려웠었지만 그 사모하는 그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캐나다 토론토 지역에서 교회 연합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 이 기도를 해주는데 쭉 섰어요. 어떤 형제분은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단기 선교 가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 아니 그거 말고 없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단기 선교 가게 해주세요. 그것만 저에게 축복 기도해 주는. 단기 선교 가려면 건강해야 되고, 단기 선교 가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고, 단기 선교 가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고, 단기 선교 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건강 달라, 시간 달라, 물질 달라, 뭐 그렇게 복잡하게 기도하면 단기 선교 가게 해주세요. 그 지혜로운 거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멘. 사모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그냥 바쁜 일과 가운데 도무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무 데도 가지 못하는, 그러나 사모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껏 단기 선교 다닐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자, 이 엘리사는 갑절에 영감 받았죠. 그러고서 사역을 하는데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1개 5장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찾아온 거예요. 문둥병은 고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살이 떨어지고 나중에 살이 썩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제복을 입고 정말 계급장은 번쩍번쩍 달려서 그 겉으로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 몸은 썩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러는. 근데 7번 어쨌든 들어갔다 나왔는데 깨끗하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마웠고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금은 보화의 옷에다가 예물을 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도 은사도 모든 것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이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직장에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앞으로 큰 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은 큰 부자가 될지어다. 자, 보세요. 물질을 구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가운데 왜 아멘이 크게 안 나오는지 압니까? 물질을 구하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싹 있어요. 물질을 구하면 기복신앙.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은 앞으로 성령의 큰 은사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아멘이 약간 시원찮은 것은 은사를 받는다, 은사를 추구하면 신비주의, 이 기복신앙 신비주의는 이단, 이런 부분에 대한 선입견이 딱 있죠.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을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을 입으신 것은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내가 복음 때문에 부유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청빈하게 정말 없이 그렇게 일부러 가난하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훈련받기 위해서 가난한 그런 광야의 삶의 여정을 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물질 자체를 구하면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부자가 왜 돼야 되느냐? 그냥 내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물질을 얻은 사람은 타락하기도 쉽고 하나님에서 떠날 수 있어요. 차라리 물질이 없었으면 겸손하게 하나님이라도 잘 섬기는 건데 그 물질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고 물질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에서 멀어서 타락한다면 그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물질을 왜 구하느냐? 나 선교해야 됩니다. 영혼 살려야 돼요. 지금 선교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사역하면서 많은 물질이 필요한데 필요할 때마다 내가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이건 성경적이에요. 이것은 복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명한 개념을 깨닫지 못하면 물질을 구하면 기복신앙.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럭저럭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영세를 면치 못하고 지금 우리가 인도에 지금 268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요. 일단 졸업하면 100불씩 사역비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 농촌에서 그냥 그 잘 살지는 못하지만 복음만 전하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다른 일 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도 보내려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또 쿠바 같은 데도 마찬가지. 이 신학생들 왔는데 당장에 어떻게 살 거예요? 그 가족들 어떻게 부양할 거예요? 그러니까 합숙하면서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그러니까 1인당 50불씩을 생활비를 해서 일단은 넌 공부에만 집중하고 훈련받는데 해라. 이게 뭐 어마어마하죠. 지금 교회당을 지어야 될 곳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사업장이 잘 돼야 됩니다.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무슬림들은 오일 많이 가지고 막 선교사를 파송하고 모스크를 짓는데 우리는 이 엄청난 피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들고도
영세를 면치 못한 선교사님들이 지금 팬데믹 가운데 교회들이 다 어려우니까 다 철수하고 선교비를 중단시켜버리고 그 엄청난 사역을 해야 되는, 왜 이러느냐? 기복신앙이라고 물질을 구하지 못하니 뭐가 제대로 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물질관을 제대로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은사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에 여러분들이 선교지 가서 사역해봐요. 아니 막 귀신들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했는데 어떻게 자기도 놀래고 자기도 두려워서 도망가. 그러면 이게 선교가 되겠어요? 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귀신이 드러났을 때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 그냥 귀신이 떠나가고 복음을 받는 이런 역사들이 막 이게 이론이 아닙니다. 선교지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거기 가가지고 막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나는 무서워 나는 나 어떡하지, 집으로 갈까? 예? 그래가지고 무슨 사역을 하겠어요. 신비주의는 그 은사 자체를 목적으로 구하니까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교만하니까 결국은 마귀 올미에 빠져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결국은 신앙에서 잘못되어지니까 그 신비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절대 받아들여야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은사를 받아서 전도하고 내가 은사를 받아 열심히 성경대로 은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겸손해진지 모르는, 제가 부족합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그렇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면, 삼일교회는 참 우리 송 목사님 통해서 정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고 배워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물질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끝나는데 내일 비전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제 이 복음 들고 나가야 될 텐데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을 주신다는데, 은사를 주신다는데, 능력을 주신다는데 여러분들이 더 사모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 귀한 사역 감당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연말에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 시민권자들 다 철수하라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막상 보따리 싸가지고 나오려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제자들 두고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그 난민, 어려운 그런 가정들을 돌보면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고, 목사님, 키예프 지역에 건물이 하나 나왔어요. 이걸 빨리 사야 되겠습니다. 이거 사가지고 지금 오갈 데도 없는 사람들, 다시 이제 집을 떠나서 갔다가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 기거하면서 또 음식도 나누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지금 포탄이 떨어져서 그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 우리 당회에서도 우리 교인들에게 그곳에 건물을 구입하도록 합시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건물을 구입했는데 돈을 어떻게 보낼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로 해서, 이 폴란드에서 키예프까지 거의 육로로 20시간 정도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과 우리 형제들이 돈을 다 이렇게 싸들고 그곳까지 가서 지금 보시는 저 건물을 구입하고 또 완공하게 돼서 이곳에 매일 150명을 식사를 제공하고, 그리고 저곳에서 저것만 보이지 말고 다른 걸 보여줘야지. 예배를 저렇게 드리고, 그리고
먹는 것도 좀 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선교예요. 살리는 겁니다. 남들이 다 도망가는데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저곳의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을 하는지 누가 저곳에 가서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저곳에 물질을 가져가고 구호품을 가져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지금 니느웨는 죄악의 도성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신 요나를 쓰시기 원했던 것처럼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를 원하고 세계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교회가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